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시대 교회사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신학적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시대 첫 총회로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한 사건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펴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1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어떤 사람이 결코 사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임의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들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은 상태, 즉 아무런 고난이 없는,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미 사도시대부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서쪽으로 가면서 교회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돼서 거기로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역사를 봅니다. 이런 7위로부터의 공적인 파송이 거룩한 보편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런 공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행위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임의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모세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율법 따라 할례 받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괴이한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도로서, 목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혹은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그들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의 헛된 주장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하면 안디옥 노회죠. 안디옥 노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 노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헌의합니다.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네데산 데호이 아포스톨로이 카이호이 프레스비테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수네덱산이 모였다는 뜻이고요, 아포스톨로이가 사도들이고 프레스비테로이가 장로들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는 안디옥 노회와
예루살렘 노회가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형성했던 시노드, 대회 성격이 있습니다. 두 노회 이상이 모이는 것을 대회라 합니다. 장로교에서. 그러면 이것은 대회 성격이 있으나 그 당시에 대표적인 노회가 두 노회가 모였기 때문에 최초의 총회라 해도 무색함이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총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장로교는 후대에 장로 정치를 세울 때 장로들이 장로회 회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퓨리탄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린 장로, 즉 목사와 교사 그리고 지리 장로와 함께 노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했죠. 다 성경으로부터 장로교회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할례를 새 언약의 교회에 시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가 또 발언을 합니다. 좀 야고보의 발언이 최종적인 발언이 되는데요. 거기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야고보도 베드로와 동일한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럼 괴롭게 하는 거다.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22절인데요.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안디옥 노회로 총회 결정사항을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올바른 교리의 경고에 서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 총회 결정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의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무질서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하고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했노라. 총회 결정사항, 즉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절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5장 28절
거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장로교 총회나 노회에서 치리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 그 본문이 헬라어로 에독센 가르토 퓨누마티 토 하기오 카이 헤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예수님 공의의 결정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거기 장로들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면서 겸손하게 결정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에독세는 결국 결정이다 했을 때 법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된다는 거죠. 또 교리가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독트린이 된다. 모두 법령도 되고 교리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한 거다. 인간의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치리에 주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기 순종해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리의 결정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다. 물론 후대에 이런 원리를 따라서 또 있었던 치리의 모든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정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실 때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룩한 보편교의 교리적 분쟁 해결 방식이 사도행전 1장 15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즉 거룩한 보편교회는 교리적 분쟁이 있게 되면 반드시 치리회를 열고 치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는 자들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질서입니다.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교리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합당한 질서를 따라서 절차를 밟아 해결한다. 첫 번째는 안디옥 노회에 또 달리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단 사설을 가진 자가 들어와서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교리들을 가르쳤을 때 논쟁이 났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성경적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싸웠는데 그때의 첫 번째 절차죠. 그게 노예에서 분란이 난 겁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절차는 이제 총회로 헌의하는 것이죠. 총회가 결정한 것이죠. 그 절차 자체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절차 자체는 물론 지금의 교회가 그런 절차를 다 밟으면 올바로 결정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차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죠? 됐죠? 두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신학적인 의미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결정된 모든 치리회의 결정은 후대 교회의 항구적인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그게 연결됩니다. 2, 3번은. 예루살렘 공의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이 공의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 당연히 인간들이 모여야 되죠. 그러나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 열쇠권이 발동되었다. 치리회, 교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갖는 항구적 구속력은 왜 그런 결정이 항구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헬라 원문을 보면 에이렌의 힘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카도스 아페스탈 켄메호 파테르 카구 펜포 휘마스. 아포스탈 켄 이게 이제 보내다는 뜻입니다. 파테르가 아버지고 메가 자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카도스 하고 내가 펜포 휘마스 너희를 보낸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apostle, the apostle인데 이 apostle 그 원형이 이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모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셨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도들,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외 여러 사도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도 12사도에 들지는 않죠.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도들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사도다 명하신 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우리 시대의 항존 직원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구별되는 비상한 직무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 기초 직원이다, 비상 직원이다 하죠. 그래서 그 직무는 후대에 계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분들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후대에 사도 직은 계승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 직원으로서 그쳐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와 함께 선지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1세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존 직원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1세기에도 있었고 연결해서 2세기, 3세기 연결돼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일종의 성직자는 목사죠. 그 흔히들 또 말하는 다스린 장로는 칠위 장로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죠. 이런 직무들은 거룩한 보편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시대부터 이미 결정된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17세기 장로교 퓨리탄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맞춰놓은 역사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린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치료의 결정이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이고 신자들이 함부로 그것을 부정하거나 달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터를 닦는 것이다. 사도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기나긴 역사 가운데 질서가 일치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 결정이 갖는 항구적인 구성력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 말하고 있죠. 사도권인데 이 사도권 중에서 7위의 열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들의 7위로서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로회가, 노회가, 혹은 당회가, 혹은 총회가 그 열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가운데 결정된 종교회의의 결정은 우리는 겸손하게 반다면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의 결정이나 칼케톤 공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삼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 인격적 기독론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런 결정은 후대 교회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아래에 있는 신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고 신경은 신자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경전이라는 거죠. 계시 아래에 있죠. 그러나 일반 신자보다는 높은 겁니다. 일반 신자보다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신자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교리가 아니에요. 니케아 공의의 결정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결정과 칼케돈 공의의 결정은 한 인간이 몇몇 사람이 부정할 수 있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지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한 모평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앙 고백과 신조어는 마땅히 정통교회를 표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 사운드 독트린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여기 순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이 교리는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아래에 있다. 그것이 신경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 결정 이렇게 후대의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의 결정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과 후대 거룩한 보편교회 공의의 결정의 연관성 얘기됐네요. 교회 열세권이 발휘되어서 그 교회 결정은 후대 신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둘투 총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장로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모두 다 세상의 관원이 소집하고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되고 또 한 개인의 성경 해석의 주장보다는 가장 객관성 있고 보편적이고 성경적임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은 반드시 돌투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질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신앙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저서에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했을 때부터 이런 예루살렘 공의 결정과 같은 것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한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 회의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한두 사람의 주장은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과 치리회가 결정했다는 것. 교회 열쇠는 치리회에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이미 사도시대부터 결정된 것이고 그 후대에 계속적으로 니케아 공예나 칼케돈 공예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통교로 있고 지금의 이단들도 척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죠. 참되고 경건하고 진실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이 니케아 공의의 결정과 칼케돈 공의의 결정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걸 부정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짓 교회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의 이 신학적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자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시프리안 교부는 말했어요. 물론 그것은 신학적인 해석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갖고 있는 원리적인 해석은 맞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죠. 영원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죠. 다만 지상의 가시적 교회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보편 교회는 천상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기 때문에 참다운 신자라면 천상에 있는 교회를 따라간다 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의 교회건 지상의 교회건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참된 신자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세우는 자로서 그 위치에 선다는 것은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치리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위치에 쓸 수 없다면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를 접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집사직도 맞지 않은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막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No touch.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은 사도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사도들의 문헌들, 즉 바울 서신이나 사도 베드로 서신이나 이런 서신들을 잘 살피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만큼 거룩한 모평교회가 결정한 것은 후대 거룩한 모평교회 정통교리가 된다. 그 첫 작업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계시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인 걸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알 수 있으나 후대의 결정도 이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면서 교회 열세권에 대한 의미가 뭔가, 그 엄중함과 뭐랄까요, 그 무게의 어떤 큰 것, 이런 부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결정은 그런 부분들을 깊이 하고, 진리를 따라 결정된 모든 교회 결정은 신자들이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원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